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니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한 공동체가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 모습은 일단 오늘 본문 직전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과 바로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핍박의 위협이 몰아치던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함께 기도한 후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핍박이 있지만 복음의 사명 감당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세상을 향해 핍박이 있어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교회 밖 외부를 향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핍박하는 세상을 향해 담대히 복음 전하며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본문은 그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 내부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핍박이 심한 가운데서도 교회는 내적으로 견고한 하나됨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는 가운데 세상의 핍박을 넉넉히 감당하며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외적인 복음 사명만 잘 감당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적으로도 건강해야 합니다. 외적인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한다 하더라도 교회 내부에 균열이 일어나면 외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도 교회가 무너지고 몰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외부의 공적을 통하여서 교회를 흔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교회 내부에 균열을 일으키면서 교회를 흔들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 내부를 견고하게 지키는 일에도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이상적인 교회 내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내부를 견고하게 한 근본적인 동력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사도들의 말씀 선포였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큰 권능이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큰 권능으로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사도들의 웅변술이라든가 사도들의 말주변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4장 31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한 후에 성령이 충만해져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럽니다.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인간적인 힘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부터 온 겁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의 근거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처럼 이제 교회 안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도 큰 권능이 수반되었는데 그 큰 권능 역시 무엇으로 인한 것이냐? 성령으로 인한 것입니다. 사도들은 인간적인 힘이나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서 말씀을 전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말씀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이 전한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주 예수의 부활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이 내용을 넘어섭니다. 부활은 예수님이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고, 또 이 부활은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참된 메시아가 되심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부활은 또한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으로 이어지면서 예수님이 만유의 주가 되시고 장차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더 나아가 부활은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이미 죽어버린 예수의 가르침이나 추종하고 따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신앙이요, 지금 부활에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부활은 또한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세계와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원한 세계에서 장차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인생에 강력한 제동을 거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만 인생을 걸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가 있음을 알고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꾸어 놓는 것, 여러분, 이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지금 쭉 말씀드린 이런 총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사도들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이 부활의 복음을 권세 있게 선포했던 겁니다. 이렇게 부활의 복음이 선포됐을 때 성도들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 은혜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은혜는 그저 감정적으로 마음이 좀 말랑말랑해지는 그런 게 아닙니다. 눈물 좀 흘리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조건적인 호의,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뜻하는 것인데, 이 은혜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말은 많이 하면서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그날 내 감정이 좀 좋아진 것 뿐입니다. 은혜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부활의 복음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통해 받은 그 은혜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신앙의 원동력이 된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날들이 있는데, 일주일에 7날이 있는데 왜 하필 우리는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주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그런 차원에서 교회는 일주일의 여러 날들 가운데 특히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활절에만 부활을 기억할 것이 아닙니다. 사실 기독교는 매 주일마다 부활을 기억하고 부활을 묵상하고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부활하신 주 예수를 묵상하며 그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주일마다 부활의 능력을 확신해야 되고 부활을 소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매주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분명히 믿고 모시고 있는가?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를 통치하시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분임을 분명히 믿고 있는가?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인가? 내 안에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여 계시는가? 또 부활의 능력이 나의 삶의 절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는 힘, 능력이 되고 있는가? 또 부활의 소망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하는가?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 우리의 삶에 진전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매주 부활의 복음으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매주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부활의 복음으로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백날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받지 않으면 변화가 없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신앙의 변화가 있고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은혜 받기에 힘써야 할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매주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강단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어지고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은 인간적인 능력으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감정을 만지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사람의 감정을 말랑말랑하게 해주고 감정적인 위로를 주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것은 인간의 능력과 기법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는 절대 인간의 기법을 가지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말씀을 선포해야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력 있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할 때 성령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변화되어 갈 겁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난 삶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우선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됨이었습니다. 3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2절 상반절을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래 인간이라는 존재는 대단히 자기중심적인 존재입니다. 늘 자기 이익을 우선시하고 자기의 생각을 앞세웁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직이나 공동체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된다, 한 뜻이 된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해가지고 단 두 사람이 함께 모여 사는데도 한 마음 한 뜻이 안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둘이 모여도 제대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있는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된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의 본성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모습이고 세상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다양한 사람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는 것은 영적인 기적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통해 은혜를 받으면 그런 영적인 기적,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복음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우리의 마음을 다 꺾어버리고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합니다. 복음은 내 안에 있던 이기적인 욕망을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위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개별적인 마음과 뜻이 예수 안에서 하나로 모아지게 되는 겁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영적인 기적을 누렸습니다. 서로 간에 다툼이나 분열, 경쟁이나 시기, 질투가 없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영적인 기적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였습니다만 서로가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 환경이 다 다릅니다. 교육 수준이 다릅니다. 사회적 지위가 다르고 경제력이 다 다릅니다. 성격과 기질이 다릅니다. 심지어 정치적인 견해도 다 다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기적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른 기적을 갈급해하면 안 됩니다. 무슨 기적적으로 육체에 질병이 낫고 신비한 일을 체험하고 환상을 보고 입신을 하고 여러분 그런 기적들에 목맬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경험해 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것은 하나님이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그만인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됨의 기적을 누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토록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는 기적이 최고의 기적입니다. 정말로 위대한 기적, 최고의 기적이 하나 되는 기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됨의 기적을 누리는데 힘써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기적이 아니라 이 하나됨의 기적을 맛보는데 갈급함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교회 안에서 이 하나됨을 얼마나 깊이 경험하고 있는가? 성경에는 한마음 한뜻 이런 말이 교회와 연관해서 정말 많이 나오는데 참으로 이 한마음 한뜻이라는 말이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체감이 되고 있는가? 주일에 성도들을 보고 만나면 우리는 하나다. 정말 이런 인식이 있는가? 이래저래 함께 일하고 사역하고 봉사하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아직도 나 중심의 마음이 강하게 꿈틀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성도와의 불화가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복음의 정신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닙니다. 성령의 일하심이 아니고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자들, 성령이 일하시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됨을 이룹니다. 이를 명심하시고 우리 안의 모든 갈등과 차이를 뛰어넘어서 복음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기적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한마음 한뜻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을 했는지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2절 하반절을 보시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모든 물건을 성도들이 서로 통용했다 그럽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럽니다. 참 놀라운 모습인데 여기서 핵심은 물건을 통용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뭐냐?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즉
자기 소유를 더 이상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정신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지금 소유 개념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의 소유권을 새롭게 정의하게 만듭니다.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내 것이라는 개념은 희미해집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것, 우리의 것이라는 개념이 강해집니다. 내가 가진 재물과 시간, 재능 등이 더 이상 나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이런 인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자신의 것을 드리고 나누게 됩니다. 34절, 35절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그러한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4절,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34절, 35절 읽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은 공산주의의 모습은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강제적인 재산의 공유와 분배를 통해서 경제적 평등을 이루는 제도입니다. 폭력적이고 강압적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나눔은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는 자발적인 드림과 나눔을 통해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갔습니다. 여기에는 억지가 없고 강요가 없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자원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나눈 겁니다. 그들은 기꺼이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교회에 공식적으로 헌금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그 헌금을 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교회 지도자인 사도들의 관리 아래 드려진 헌금이 집행된 겁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경 신명기 15장 4절 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구약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 약속이 지금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신약 교회 안에서 성취가 된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없다. 이 또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모릅니다. 역사상 그런 사회, 그런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된 겁니다. 부활의 복음으로 은혜 받은 성도들이 물질을 기꺼이 드리고 나누었을 때 세상에서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기적적인 모습이 구현된 겁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말은 모두가 다 중산층이 되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기본적인 생계조차 충족되지 못하는 상태, 다시 말하면 극빈 상태를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생계 유지가 힘든 상태, 그런 가난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은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서 생계의 곤란을 겪는 사람은 교회 안에 한 사람도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대단해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2000년 당시 사회에서는 엄청난 일입니다. 당시에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고, 하루 일을 나가지 못하면 바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당시 사회에는 이런 극빈자들이 아주 많았지만 이들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는 전무했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고통을 당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는 자기의 소유를 들여 극빈자들의 필요를 채워줬고, 그로 인해 교회 안에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성도들이 자기의 소유를 바쳐 헌금하고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의미를 되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헌금은 그저 예배 중에 행하는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헌금은 복음으로 받은 은혜에 대한 능동적인 반응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복음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기반해서 헌금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드리는 헌금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복음의 은혜를 알고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그 물질이 진정한 헌금이 되는 겁니다. 또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내 것이라는 의식에서 이제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의 것이다, 이런 의식으로 전환한 가운데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적인 헌금인 겁니다. 여전히 다 내 것인데 내 것 중에 하나 떼어서 낸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적인 헌금의 정신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요, 다 우리의 것인데 지금 어떤 필요가 있어서 내가 기꺼이 드린다. 여러분, 이렇게 나가야 진정한 헌금이 되는 겁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안에 극빈자들을 돕는 것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아주 중요했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신자들이 많은 상태에서 어떻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프고 입을 것이 없어서 추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최소한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안에 많은 극빈자들을 도와가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따라서 그 일에 많은 헌금이 드려지고 사용이 되어졌던 겁니다. 오늘날의 우리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그때처럼 극빈자들이 많은 시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도 교회 안에 극빈자들이 있다면 교회는 최우선적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 안에 생계가 힘든 성도가 있는데 그들을 외면하고 교회가 다른 사역을 하고 다른 일에 헌금을 쓴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먼저 생계 유지가 힘든 지체의 필요를 채워야 합니다. 헌금은 거기에 먼저 쓰여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다른 여러 영역의 필요를 채우며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교육과 훈련, 영육간의 돌봄, 전도와 선교, 다음 세대의 세우기, 이런 영역에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런 필요를 채우는데 우리 가진 것을 기꺼이 드리고 나눌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단지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몸과 재능 등 모든 소유를 기꺼이 드리고 나누어야 합니다. 그런 드림과 나눔을 통해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들이 기꺼이 드리고 기꺼이 나누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반드시 행하십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기적적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성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은혜를 받으시고 은혜 가운데 기꺼이 드리고 나눔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꼭 봐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부분인 36절, 37절은 바나바라는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삶을 생생하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바나바는 사도들이 붙여준 별명으로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늘 위로가 되었기 때문에 위로의 아들, 이런 별명을 붙여준 겁니다.
이 바나바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유로의 아들 바나바가 행한 이 일은 앞에서 쭉 말씀드렸던 복음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바나바는 그저 헌금 한번 많이 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부활의 복음으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큰 은혜를 받아서 성도들과 사랑으로 한마음 한뜻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와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 밭을 팔아서 헌금을 한 겁니다. 흥미롭게도 이 바나바는 이 뒤에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됩니다. 유대인들로만 이루어진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활동하던 바나바가 이방을 향한 복음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바나바의 첫 등장이 다른 모습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의 은혜에 감동된 사람, 자신의 소유를 기꺼이 바칠 줄 아는 사람,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먼저 복음의 은혜에 감동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붙들려 자기의 소유를 기꺼이 드릴 줄 아는 사랑과 헌신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은혜에 붙들려 변화된 사람이 더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제2의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사랑과 헌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어려운 지체를 보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나누며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체의 어려움을 자기 일처럼 여기며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재능과 은사와 소유를 기쁨으로 들여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복음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며 삶으로 증명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더욱 귀한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해 가실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바나바처럼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자원을 기꺼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존귀한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의 복음이 교회를 어떤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의 복음이 선포될 때 성도들에게 삶을 변화시키는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은혜는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고 공동체 안에서 자발적인 드림과 나눔의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바나바는 바로 이런 변화의 생생한 증인으로서 자기의 소유를 기꺼이 드리며 복음의 일꾼으로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됨을 이루고 기꺼이 나누고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경험하고 세상은 누리지 못하는 영적인 기적들을 누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역사를 통해 부활의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은혜받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은혜받아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는 기적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됨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유에 대한 인식의 전환도 있기를 원합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우리 것이라는 인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공동체의 유익과 지체의 필요를 위해서 기꺼이 드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